할렐루야.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분주하고 들뜬 세상 속에서 소외된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에 평화와 안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치와 사회 재반 문제들이 안정되어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 기간에 가정마다 평안을 주셔서 사랑 가운데 참된 회복과 쉼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보리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영광을 잘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소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하루빨리 사회 재반 문제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셔서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하나 되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민족 대명절인 추석 기간입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을 주셨소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쉼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가정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명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보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잘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받은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됨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나타나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자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오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며 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더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예배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과 토요일은 그대로 우리 예배가 진행되오니 우리 함께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일은 만국 성찬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피를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몽골 선교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우리 가는 선교팀과 몽골 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무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회복 이런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이 느헤미야 이름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 기간, 이번 명절 모이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묵상하면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 또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 침공으로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페르시아가 또 점령했습니다. 자, 긴 시간이 지났고 지금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1,000km나 떨어진 먼 땅, 저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겁니다. 원래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이 포로 기간이 한 70년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은 140년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감정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35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도 힘든데 지금 14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꿈꿀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중독에 걸린 사람,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요? 제가 세바시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김지용이라는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강의인데, 우리 모두는 다 중독에 빠질 수 있다. 뭐 일 중독, 카페인 중독, 뭐 게임 중독, 여러 가지.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괜찮은, 뭐 카페인 중독은 뭐 괜찮을 수 있고 빨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나 뭐 게임 중독, 그 삶을 무너지게 하는 중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알코올 중독 굉장히 치유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강의 들으면서 이 전문가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맨 처음에 상담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중독은 치유가 안 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이거 치유가 거의 안 돼요. 이걸 먼저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치료받으러 받은 사람한테 먼저 기를 죽이는 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이 술 앞에서는 못 이긴다. 술이 옆에 있으면 절대로 당신은 중독을 이길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 빠진 아이들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중독 예방센터를 한 것을 크게 만드는데 제가 그 설립할 때 열심히 도왔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가서 막 공부하고 그 당시 전문가 상담사들 막 같이 교육도 받고 또 그 당시 유명한 이영초 박사님 또 권장희 소장님 이런 유명한 분들 만나서 막 물어봤어요. 이 상담소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 부모님 막 상담 막 20번, 50번 막 상담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그 치유되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없대요. 치유가 안 된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상담 받으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담 받으면 도움을 받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완치되는 경우는 이 상담 기간에 뭐 거의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장희 소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되냐고, 이거. 저기 멀리에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 거기 가면 된다고. 저기 캐나다 시골, 막 미국의 시골 이런 데 가면 자동 치유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은 상담으로 치유되는 거, 물론 상담도 이렇게 좋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이 중독을 치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세 가족분을 만나서 좀 신방을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 등록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고, 예배를 매주 한 3부 예배에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사업을 실패했고 또 이혼도 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또 우울증 약까지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보리교회를 나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매일 먹던 술을 끊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져 먹던 그 술을 끊고 우울증 약도 이제는 매일 반알 조금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병원에 가면 상담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굉장히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안하고, 그리고 누가 술 먹자고 가서 술을 먹으면 이 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먹기가 너무 싫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고 자꾸 하나님께 나오고 싶대요. 이렇게 말씀과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치유된 분 또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치유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 없습니까? 이상하게 이 중독, 이런 심각한 영적인 질병, 교회에 오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의 시대 350년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지도를 제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 35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 북쪽 빨간색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다 악한 왕들, 빨간색 나쁜 왕들 다 죽고 망했습니다. 남쪽에 조금 나았습니다. 좀 괜찮지만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 제외하고 다 악한 왕들, 다 나쁜 짓 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리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궁 왕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좀 이름을 조금 아시면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 말한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말하는데 쉽게 그냥 페르시아 하면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아들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왕이 남편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최기남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에스더 말씀.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엄청난 크기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좌우로 6,400km, 면적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590만 제곱킬로미터. 자, 대충 따져보면요, 미국 크기와 볼 때 미국이 한 60% 정도 됩니다. 엄청난 제국을 자랑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보통 70만, 80만 명의 군대가 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전쟁하는 장면에 뭐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죠. 70만 명 이렇게 오는 것을 영화에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대제국에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맡은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 우리 요셉이 이런 직업이었죠. 요셉이 그 꿈 해석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죠.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술 상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술 많이 먹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에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왕의 음식을 맛을 보면서 이게 독이 있나 없나 먹고 안 죽으면 이제 왕이 먹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자,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갖다 주면서 그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은 재판관의 역할까지 했다고 하고 또 왕 가까이에서 이 비서실장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그 땅에서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왕의 측근이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그 포로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라는 겁니다. 지금 140년이 흘렀어요.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미국에도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 2세들 어떻습니까? 그 땅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 완벽한 미국말, 문화, 뭐 다 완전 백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조금 자라다 보면은 이제 대학교 갈 나이 되면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걸 느껴요. 내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아시아계 미국인,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의 젊은이들 교포 2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나나 세대. 바나나 같다. 겉으로는 얼굴 노란데 안에는 하얀색이야. 얘는 미국 사람도 아닌 것이 동양인도 아닌 것이 자, 약간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바나나 같다라고 유머로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바나나야, 바나나. 그 땅에서 태어난 바나나예요. 완벽한 페르시아 말 쓰고 같은 문화 가지고 거기에 제국의 높은 위치, 아주 보장된 위치에 딱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너무 이상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 1,000km 떨어진 그 먼 나라 이스라엘, 이제 쫄딱 망해서 이제 뭐 완전 허물어진 그 나라,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 하나냐가 그 땅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궁에 출근해가지고 딱 이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딱 놓고 한 잔 먹다가 동생 왔어. 일로 와봐. 너 그걸 갔다 왔다며? 거기 유다 어때? 동생 이제 하나냐가 말합니다. 형 말도 마세요. 거기 성 다 무너지고 문도 무너지고 맨날 침략당하고 정말 꼬리발이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거기. 자,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침략받고 재산과 생명, 우리 아이들, 여자와 우리 노약자들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 땅.
지금 우리가 매일 듣는 전쟁 소식 듣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 나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비자도 발급해 주지 않은 그런 나라.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찌르시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교포 2세 바나나 세대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기도는요, 엄청난 그 기도의 중심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바나나 세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우리가 놀라면서 봐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와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첫 번째 이 느헤미야는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그거를 얘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우리 2023년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약속, 축복의 약속은 유대인들 거가 아니고 그 약속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언약을 주신 하나님, 축복의 언약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강조하면서 5절 말씀에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지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내가 이제 언약을 지키며 주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능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6절,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의 증인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첫 번째 언약을 강조하며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의 죄만이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범한 죄, 이거를 자복하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이 바나나 세대 그 이민자로 살고 자기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이, 왕 옆에서 이제는 평생 잘 살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 다 문제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을 철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저희 큰일 났어, 문제야, 막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 모두의 죄, 나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잘못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죄악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잘못됐습니다, 저기 문제예요, 이게 아니고 이건 나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타국에 살아면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절기 의식을 통해서 이 토라 교육, 말씀 중심,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당시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 말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자, 역사의식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오히려 더 성공해서 잘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정확히 어떤 죄를 지키지 않았는지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왕국 동안에 너무나 악행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산당을 지었고요, 마치 무당을 섬기는 것처럼 조그만 이런 패를 집집마다 만들고 산에 만들고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뭐 절기 다 지키면서 하지만 자기 집에는 다 산당이 있어요. 산당에 바알신의 이름, 자기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핵심은 뭐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는 안 하지만 종들을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종들을 시키니까 종들은 계속 쉬는 날이 없어요. 자, 이런 이중적인 생활, 예배와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서 그 땅은 완전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자,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가 없다,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우리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같이 하자. 난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담임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자고 막 자주 제가 요청하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우리 공동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자고 나 좀 부끄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갑니다. 같이 기도받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 조용히 혼자 그냥 할게요, 혼자, 응답받은 사람, 우연히 뭐가 잘 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 부탁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응답받고 잘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 요청도 안 하고 기도 받지도 않아. 그러면 갑자기 잘 되면 갑자기 잘 됐네, 우연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몰라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자기가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형통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하는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권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의 핵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며 기도하고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가
더 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왕의 술관왕이 되었는데, 형통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형통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그 위치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을 다시, 정말 어려울 것 같은, 회복이 어려운 그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느헤미야를 세우셨다고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미국의 어떤 가난한 마을에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오리건주에 살던 어떤 부부가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TV가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갔는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어떤 광고 나오냐면, 한국전쟁, 전쟁 고아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고아를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광고가 이제 흑백으로 잠깐 나왔어요. 그 영화를 이제 보고 나왔는데, 이 부부가 영화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 고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고아들, 나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 이 오리건주에 사는 가난한 농부라 나는 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 마음을 막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진 땅 절반을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8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4명은 또 다른 부부에게 입양을 주선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12명을 데려왔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하고 막 후원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입양한다. 자, 그래서 농사를 그만두고 이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홀트 아동 복지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홀트 부부인데, 자,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시 전쟁 고아들 다 돌보다가 남편은 64년 일찍 돌아가셨고, 이 홀트 여사는 2000년에 삶을 마감하고 이 경기도 일산에 부부교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전쟁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의 아이들을 살리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앞장서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140년이 지난 상황,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시면 1차, 2차, 3차, 느헤미야 3차에 귀환합니다. 끝까지 그 땅에서 버티면서 사람들을 돕고 이스라엘 회복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 같은 거, 우울증,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복의 시작은 예배와 기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독에 빠진 가정, 젊은이들, 방에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자,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십시오. 예배를 먼저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먼저 예배 나가도록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회복 위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봉사회, 나사로 봉사회, 우리 장례 열심히 섬기고 있고, 착한 사마리아에서 미혼모, 독거노인, 노숙자들 섬기고 있고요. 또 장애인 봉사 후원회,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대한민국 땅이 전쟁 이후에 어려웠을 때 70년대 80년대까지 대한민국에 복지라는 단어가 거의 없을 때 교회가 그 복지를 다 담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자, 아내를 때리고 막 자녀들을 폭행하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저희 집으로 맨날 도망왔습니다. 막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남편이 막 팬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서 말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생생합니다. 아마 그 당시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많은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들을 돌봐주고 돕는 일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고립 은둔 청년이 5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 미혼모, 이 주변에 수많은 노동자들,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십시오. 기도를 시키십시오. 반드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독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이번에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 중에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회복을 말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복이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거룩하게 만드심을 축복합니다. 갈보리교회 더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회복된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며 회복의 은혜가 이 추석 기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흘려보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예배로 초대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우리 친척들, 이번 추석 때 모이는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짐과 부담이 사라지며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며 홀트 목재가 탄생한 것처럼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죽어간 사람 살리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을 붙들며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이번 명절에 함께 모이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